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 가면 힘들어져. 자, 경호는 다시 헛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방 안에는 쥐죽은 듯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어디 가면 아무도 없어요. 경호는 이참에 비남자가 차라리 마침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며칠 묵기로 하고 여장을 풀었더라. 부도 명칭을 종으로 표현한 사례는 처음 접하고 보니 종이라고 써있어? 종? 뭐라고? 올파당 대사지 종이라고 써있다. 진짜로. 그죠? 올파당 대사지 종. 이렇게. 부도를 종이라고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조금 뭐라는 거야. 좀 궁금했다 이런 얘기죠. 종으로 표현한 사례는 처음 접해보니 경호가 갑자기 부도의 주위에 있는 올파당 대사가 갑자기 궁금해졌더라. 거기서 뭐 선하다가 가셨겠지 뭐. 분명히 이곳 태어나면서 수도하다 열반한 스님이지만 대사라고 쓴 것으로 봐 선을 공부한 선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경호선사뿐이 아니라 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선비사를 썼나 보네요. 경호선사도 선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선비사를 쓰시더라고. 그랬구나. 경호선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부도에 보니까 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선비사, 대사라도. 올파당 대사. 올파당 대사는 이곳 마곡사에 추석하셨던 스님이었으면 당호가 유존하지 않을까? 당호가 있지 않을까? 마곡사에 1788년 그린 마곡사 대웅전 연상내상도에 아하 월파 도봉에 나오네요. 딱 걸렸어. 그죠? 그러니까 그 화공이었던 거죠. 그죠? 화공. 올파 도붕의 이름이 있어요. 마곡사의 법당 안에 그려진 거기. 그거구나. 앞서 1785년에 마곡사 대웅전 중수기 현판에서도 도봉에 당호가 보이는 것으로 월파는 마곡사 성녀로도 불사를 반의한 화엄보살. 내내 누구랑 화엄보살이었죠? 누구? 만화보선. 그래서 경호선사가 만화보선을 나의 수업사로 삼을지언은 나의 그 스승으로는 못 삼는다고 했던 게 이거죠. 사법사로는. 법당이 없으니 인법당이라여 조그만 부처님. 그것도 인법당. 천장안도 인법당. 인법당이 아니라 경호선사는 천장선실. 이렇게 했죠. 법당이라여 조그만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 경호는 예를 갖춰 삼배를 읽어보니 법당 위에는 뜻밖에도 사시마지 불공을 마치고 난 마지를 그대로는 아이고 우리 스님 들어가서 공양 드시면 되겠네. 마지 끝나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사시마지 해놓고 그 마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경호선사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분명히 이거 태어나면서 수도하사 열반한 스님이지만 태사라고 쓴 것으로 봐. 이게 뭐냐. 두 번이 들어있냐. 뭐냐. 두 번이냐. 이게 뭐냐. 누군가가 사시에 맞춰서 이곳에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다니는 게 틀림없구나. 불가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으로 사시마지 불공은 아주 중요하죠. 사시마지 이렇게 들고 가죠. 대단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으로 공양미는 불경의 상징이었다. 옛날의 경제는 화폐 개념으로서 쌀의 의미는 엄청 대단하죠. 그냥 먹으면 못 살아. 대단히 중요한 물물 경제유산 교환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양미가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제의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쌀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앞서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식주 이렇게 하라지만 의식주는 무슨 의보다는 차라리 식이 더 중요하지. 안 먹으면 죽는데 못 입으면 뭐해.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게 먹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무사인이 되면은 뭐죠? 무사인이 되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가 무사인이요. 근데 나한테 그게 딱 맞아. 나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뭐 반찬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해.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 끝. 생각하고 살지 않아. 예. 그래서 한해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가을에 수확한 잣배를 도정하여
올벼죠, 올벼. 직접 쌀을 이고 불공을 들이러 왔는데 그 쌀은 실제 불전에 맞이로 올려졌어.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부처님께 맞이를 올리며 스님과 함께 독불공을 드렸던 것이다. 따라서 이 첫 수확으로 부처님께 오롯이 맞이로 지어서 올릴 쌀이기에 엄청 소중해? 그렇지. 특상품만 갖고 와? 오냐? 특상품만 갖고 온다. 가장 좋은 상품, 나오는 상품의 쌀을 깨끗한 자루에 담아 조심스레 사찰을 타는 불자들의 정성이 한량이었으나 지금은 눈을 뜬 시그 본래도 없죠. 그냥 포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 사다가 하고, 봉은사에 가도 공양미가 쫙 있어요. 막 초도 막 쫙 있어요. 향도 막 쫙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거 갖다가 저는 그냥 봉은사를 한 10번은 간 것 같아. 응? 1년이면 365일에다가 10년이 뭐야, 지금 40년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가니까 공양미고 나발이고 봉은사에 올려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향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향은 잘 안 올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향 좀 올리면 그냥 내가 뚜껑을 열기가 무섭게 그냥 잽싸게 다 가져가요. 아니, 자기네가 좀 사다가 가져오지 뭐다 넘겨. 근데 거의 많이 쌀하고 초를 많이 갖다 바치고, 거기 가면 이제 미륵처님 있잖아요, 야외. 향은 안 해, 거의. 그래서 나는 정했어요, 향으로. 여기도 향 갖다 놓고, 불단에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아주 향보시하고 그냥.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옛날에는 쌀, 그죠? 그래서 새쌀로 불공을 드리고, 한 해 농사를 감사하면서, 마곡사 대원안까지도 이제 온 거죠. 내년에도 가족 모두 무탈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부처님께 불공드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렸다. 근데 이 부처님께 뭘 백날 첫날 만날을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우리 딸이 하는 말, 엄마, 걔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엄마, 부처님은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 복을 주시는 분인데 부처님을 왜 원망하나? 오 마이 갓. 내 머리가 띵 하는데, 에잉? 그러네. 나 안 해, 부처님. 부처님한테 다리만 날마다 기도하고 빌었는데 알고 보니까 법을 가르쳐 주신다네. 안 그래도 도와주면 내가 덧나요, 부처님? 너무너무 그냥 끔찍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정말 징글징글하게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딸이 내 어깨를 감싸면서 엄마, 부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잖아 라고 하는 게 정답이야? 요즘에는 조금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섭섭해요. 그래서 경어는 마지밥을 보자. 부처님 올해 농사 지은 햅쌀로 올리나이다. 부디 내년에도 무탈하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어는 마지밥을 보자. 척이 안심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지? 저도 유난히 배고픈 거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밥밖에 없어서 그러나 봐. 에이? 지금 또 배가 고플 거야. 지금 내가 2번 이 강의 하고 있으니까 2강이나 3강 끝나면 배고프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게 뭐 간식이라는 거 일치 안 하니까 과자니 뭐 이런 거 일치 안 먹어요. 우유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아무것도 밥밖에 안 먹어. 밥보살에 내 이름 하나 더 있다. 밥보살. 내 이름이 밥보살 홍정의. 또 뭘 정리정돈을 잘한다 해서 난 정리정돈 같은 거는 좀 해야 살아요. 빨리빨리 이래. 홍정리. 그런데 배가 빨리 고파. 그 대신 불편해. 배가 빨리 고파서 불편하고, 요즘에는 이제 목이 아프니까 뭐시야? 뭐래더라, 도라지로 만든 무슨 사탕이라나 다발이라나 그걸 페이스북에 가끔씩 떠서 먹었는데 주제에 그게 효과가 좀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뭐 식사 끼니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밥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허기 배고픔이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 경어 스님도 밥을 보자마자 저기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경어는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단 한 끼도 못 드셨습니다. 뱃속에 꼬르륵 하는 소리는 천지가 진동하다 허기진 배를 움츠리고 간신히 이것에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흰쌀밥뿐이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먼 내는 뭐만 보인다고 흰쌀밥뿐이야. 허겁지겁 먹는 거죠.
꿈인 듯 생시인 듯 눈앞에 정말 한가득 담은 밥이 있었더라. 응? 라지밥이, 그죠? 뭐라, 아이고, 우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법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화는 아무도 없는 주인이라 남자에서 진수 성찬의 찻나물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치니 올라오느라고 허기지고 저녁에 다 졌는데 그냥 아무도 안 계시니 세상을 다 가진. 그렇지요. 세상을 다 가졌죠. 왜냐하면 경허선사는 이미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리.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다음날 다리 박자 비록 아무도 없는 절간이지만 경허는 오랜만에 태어남 도량을 쓸어 들으면서 도량석을 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도량석을 쳐야지. 도량석을 안 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승려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간간히 윗절 마곡사에서 들려오는 도량석 소리에 맞춰 경허는 자연과 동화되어 하나된 마치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이 마치 과거의 슬픔은 다 잊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목탁 소리에 맞춰 동학농민 혁명 내 희생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었죠. 그렇죠. 뭐 경허선사가 할 일은 항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량석을 마치자 나도 맨날 동학농민 혁명 그 원혼들에 대해서 맨날 요즘에는요 그냥 눈만 뜨면은 맨날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도 괴롭히지 마시고 나도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어떻게 천도에서 가세요. 가야지. 원혼을 달래주었다. 도량석을 마치자 절도랑에 덕였더니 산을 이루어서 있었더라. 어젯밤에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장관이 온 천지가 가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어제 밤에 올 때는 잘 못 봤죠. 그죠? 밤에 올 때는 잘 못 봤는데 와보니까 아주 그냥 가을이 폭삭 무르익어 있더라 이런 얘기요. 폭삭 무르익었어. 물들어 장관이었더라.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그죠? 봄에는 마곡사가 아름답고 가을에는 갑사가 아름답다는데 가을에도 마곡사가 더럽게 아름다워요. 엄청 아름다워요. 그냥 그 마곡사는 십승지예요. 그 계곡 따라서 들어가는 게 웅장하죠. 그 마곡사 같은 절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굉장히 깊이 감추어져 있는 절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 시달려온 경험은 징글징글해. 세월이 가는지 봄이 가는지 가을이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든 삶을 힘들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경허선사가 다 겪고 그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겪으신 분이라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거를 그 지켜나가고 마지막까지 회양을 하시고 또 선서하시면서 또 그 완공한테 전법계도 써주시고 또 북녘 삼서갑산에서는 열반송도 남기시고 천하시도 남기시고 잘도 가셨어. 그렇게 인간이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몇 해가 지나갔는지 참으로 무심한 세월이었구나. 세월이 한없이 지나가 그랬어요. 경허의 눈에는 추마곡이 더 아름다운 눈도 무셨더라. 그렇죠. 추마곡이 더 아름다워요. 여기를 지금 방문한 것은 1898년 아니야 1895년 98년 같기도 하다. 도량석을 끝내자 경허는 문득 시장길을 느끼며 공양간으로 가서 쌀떡을 열으니 뜻밖에도 쌀떡에는 쌀이 가득 넘쳐났더라. 아까 공양 그 맞이를 일단 먹었지만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혹시 쌀이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해서 공양간을 들어갔는데 쌀이 있더라 이런 말이지. 경허는 순간 경허는 순간 앗돌랍도다. 죽으신지 감사합니다. 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영거 부합장을 하고 눈을 의심했다. 어제 다녀간 그 단월이 틀림없이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먹고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온 천지가 가을이야. 낙엽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또 시장길을 느끼니까 들어가셨겠죠. 공양간으로 들어갔더니 어제 그 단월이 쌀까지 부어놓고 갔더라 이런 말에 쌀떡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좀 경허성에서 며칠간 계셔도 되겠네. 어제 다녀간 그 단월이 틀림없이 부처님 전에 바지를 올리고 쌀떡도 가득 채웠으리라 생각하고는 얼른 쌀떡에서 쌀을 받아 깨끗이 씻어서 바지를 경허사가 올리죠. 그리고 경허가 목탁을 잡고 부처님께 바지물공을 올리니
죽은 듯이 숨도 못 쉬고 있던 대원암은 텅텅 비어 있어요. 절이. 왜냐면은 대원암은 원래 태허 성원이 주지로 있다가 지금 천장암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비어 있어. 대원암은 온기로 살아나서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너 목탁 소리는 온 천지를 메어갔다. 경허선사는 목탁을 잘 치셨을까요? 안 치셨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셔서 장단도 잘 맞추시고 목소리가 우렁우렁. 예. 경허는 40일공을 마치고 나서 공양간으로 가서는 불기의 맞이를 담아서 정성껏 담았다가 뭐야? 맞이 불공밥을 담을 때는 주걱으로 밥을 섞거나 휘젓지 않고 그대로 떼야 돼요. 주걱밥 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만큼 그 격식이 어마했다. 맞이는 뒤집어 뜨지 않고 잘라 세웠을 때 이렇게 착 칼처럼 탁 뜨는 거죠. 뒤집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 밥이라 그래요. 라고 경허는 어린 사미씨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개어스님한테 배웠잖아. 정계사에서 개어스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다. 사미를 너무 열심히 6년간 아주 깍듯이 그냥 짬지게 배우셔가지고 경허선사는 못하는 게 없어요. 청계사를 지킬 만큼 단단한 분이어서. 그래서 경허는 6년간 사미 생활을 해본 터라 청계사 부처님께 바지 공양을 10,000번도 더 올렸어요. 이쪽 방면으로는 일각연이 있어. 일각현. 이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신의경지에서 바지 공양을 능숙하게 퍼올리고 있어요. 나도 바지 공양 잘 퍼. 바지 공양밥은 밥솥에서 밥을 케이크 자르듯이 딱 잘라서 수직의 방향사형으로 잘라 붙여 붉기에 담은 뒤 모양을 다듬는 거예요. 떡떡 끝머리만 맨 위에만. 이러한 잘라담기는 대부분은 사찰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배가 고프려고 또 한다. 바지를 담을 때는 잘라서 뜨는 큰 수건과 물을 묻혀서 봉긋하게 개는 작은 주걱이 필요한 것이었으니 공양간에서는 바지를 갤 때 밥주걱을 길게 반으로 잘라 만든 바지칼을 사용하기도 해요. 바지는 주걱으로 봉긋하게 빈틈없이 매끈하고 수북하게 잘 캐어야 복도 많고 죽노릇을 잘한다라는 들어요. 복이 많고 죽노릇. 그러니까 얘를 예쁘게 담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지 올라가는 거 봤죠? 그거 보면은 이게 봉긋하고 꽃봉오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봉긋해요. 그게 이제 또 바지도 또 선수가 이걸 잘한다고 하잖아요. 경허는 스승 개어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스치자 빙긋이 그때 생각이 났겠죠. 빙긋이 웃으며 공양맞이를 복스럽고 매끈하게 오랜만에 맞이를 괴기에 승가해서 전에는 전통 방식을 되뇌이면서 스승의 가르친 대로 한치의 어금남 10시에 소복이 예쁘게 담았어요. 보통 사찰에서는 10시가 지나면 거기서 이제 그 예불을 시작하잖아요. 사시맞이를 시작하고 중간쯤에 이제 맞이가 들어와요. 사찰마다 대웅전을 시작으로 각 정각의 맞이를 나르는 발길이 바빠. 정각마다 다 올려야 되니까. 대웅전 법당만 올리는 게 아니고 각 정각에 있는 사맞이를 다 올리잖아요. 맞이를 나를 때는 그 담당 스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 정성 들여가잖아요. 이것도 하더만 이거 뭐지? 마스크도 하시잖아요. 마스크도 하고 침투기지 않게 정갈한 동작으로 불기의 밑부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또 왼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 올리고 왼손은 오른쪽 발꿈치를 받친 뒤에 조심스럽게 걷다가 혹가다가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큰 스님 만나도 절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이가 더 세. 부처님께 올리는 거라. 절을 올리지 않는데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지녔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 아시겠죠? 각단의 바지를 올리고 나면 뚜껑을 열잖아. 이렇게 살짝 열자 걷어냈죠. 잠배를 한 다음 물러나면 그 임무가 끝이 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봤어요. 방송에서도 BTN BBS에서 이제 그 예분 맞이할 때도 다 보여주잖아요. 또 실제로도 우리가 또 사시맞이에 참여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이물에부터 40일공에 동참하려는 신도들이 저를 찾으면서 활기찬 움직임이 시작된다. 40일공은 대개 10시에 시작되는데 10시에 땡땡땡땡땡 울리죠. 사시맞이가 끝나야 또 밥을 먹어 공양을 해. 배고파도 참아야 돼. 나도 지금 배고파도 참는 거야. 대웅전에서는 금법당의 소임을 맡은 노전스님이 법주가 되어서 노전스님이 그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동참 신도들을 위한 발언과 축원을 또 막 읽잖아요. 무슨 대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읽어줘 하나하나 전부 다. 이때부터 이처럼 예불이 진행되는 대웅전에는 헌좌 진언을 올릴 무렵 법당의 소종을 마친 소종을 5망치 땡땡땡땡땡 하고 맞이의 뚜껑을 열어요. 이제
이때가 바지의 절정을 이루면서 종소리는 최고조로 바쁘게 빨리 올리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하죠. 올리게 되는데 이때 바지새의 바지종이라 해서 부처님께 바지를 올린다는 신호야. 처음에 5번 치고 그 다음에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치죠. 소임자가 대웅전 바지를 올리고 나오면서 법당 바깥에 있는 소정으로 또 다시 한번 바지새를 올리죠. 바지 마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또 바지새를 올리고 나와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나마라도 복을 짓든지 복을 받든지 나발이든지 간에 복이 있든지 간에 예불에 많이 참여하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떻게든 일부러든 일부러가 아니든 예불에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돈 벌어가는 거예요. 복 받아가는 거죠. 그냥 의미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는 절에 막 들어오는데 저기서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뒤지게 뛰는 거예요. 예불 모실 기회가 나한테 또 왔도다.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 예불을 또 참여하고 아침 예불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종소리만 들리면 나는 뛰거든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예불을 좀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맞이 공양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있다가도 갑바지 소리 나면 뛰는 거지 뭐냐. 일단 법당으로 뛰어. 종소리 나면 뛰어야 돼. 왜? 어떻게 살아도 내가 예불에 많이 참여하고 그거를 많이 봄으로써 나의 정신세계도 맑아지지만 또 내 삶의 지침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낸 건 그게 아니었는가. 제가 봉은사 가까이 살았대잖아요. 봉은사에서 정만 치면 재지게 떼는 거예요.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가고 어떨 때는 미리 대기하고도 있고 또 그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는 33번 저녁에는 28번 치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그것 좀 한번 참여해 보려고. 법당 맛에 법당 안에 마지새가 부처님과 동참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법당 밖의 마지새는 각 정각에 알리는 신호다. 각 정각에 이제 부처님께 마지 올려라. 그러니까 대웅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각 정각에 올리라 해서 나가서 법당 끝났다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신호를 준다 이 말이지. 이렇게 바깥 총성에서 대웅전 바지를 올렸다는 신호를 보내면 각 전각에서는 바지를 올리는 목탁 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죠. 예불을 마치면 바지 퇴공이 이어지죠. 다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대웅전은 물론 3단을 갖춘 법당에서는 상단의 바지를 신중단으로 옮겨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다 봤죠? 이렇게 법당 대웅전이고 옆에 신중단이잖아. 신중단으로 물려서 다시 또 신중퇴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엄청 많이 봤어요. 모든 마지는 공양간에 태공소태 모아가지고 다음 끼니어 대중공양으로 삼게 된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 맞이 오면은 부처님의 공양이 끝나면 스님들의 공양이 따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맞이는 사시에 올리고 스님들의 점심은 오시에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심때 그거를 오공이라고 하잖아요. 오공. 그런데 보통 스님들과 단월들은 이를 사시공양이라고 불러요. 사시맞이 끝나고 먹는다 해서 사시공양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 시간과는 맞지 않지만 부처님께 바지 올리는 사시불광식원을 중요시하여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서 생겨난 말이더라. 10시 반이 지나면서부터 각 법당의 바지 퇴공이 이어진다. 이때 법당 부전 스님이 올렸던 청수도 함께 내서 기와장에 만든 퇴수공간에 부어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탁 띄는 곳이 제가 간 곳은 범어사하고 보여요 직접. 예. 그 기와장을 이렇게 세워놨잖아 거기다. 그지? 기와장 세워놓은 거 봤어요? 그게 바로 퇴수공간이에요. 퇴수공간에 부으면 거기에 오면은 그 퇴수물 사이에도 너무나 작은 미생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공양 왜 대중공양 하잖아요. 바루로. 그럼 그 설거지한 물도 바깥에가 불어. 퇴수.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왜 우리가 있잖아요. 아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목구멍이 너무 작아서 큰 거를 넘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으면 아귀가 됐을까 사람들한테. 그지? 그러니까 너무나 먹는 걸로 짠돌이로 해가지고 그 벌을 받는 게 이 아귀야. 못 넘겨. 그거는 그 국물은 넘긴대요. 국물을 넘긴대야. 아이고.
그래서 법당 부전 스님이 올렸던 청수도 함께 내어 기와장에 세워 만든 퇴수공간에 묻게 된다. 오후 시에 대중공예를 내는 신호는 11시 무렵부터 40불공을 마치고 대웅전의 바지가 퇴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사이에서 이제 사시맞이를, 사시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지 퇴공과 함께 소종을 5망지 쳐서 공양을 알리는데, 이 종을 사중에서는 박공양, 공양, 밥북을 얻는데요. 북도 친대잖아요. 천장함에서는, 천장함에 사실 종이 그 앞에 없는 것 같아. 따로 만들었나? 어쨌든 종이 안 보여. 그런데 천장함에서는 북을 쳤대, 밥북.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이제 경호 스님이 한번 가시면은 저기 연암산 제비바위를 가시면 아침에 올라가시면 저녁 때 저녁 공양 할 때까지 안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스님 빼놓고 또 공양할 수도 없잖아요. 밥북 치고 나면 이제 만공이 보고 너 가 스님 모시고 와라 라고 하면 이제 그 어린 만공이 올라가서 가보면 스님이 그냥 이거에 그냥 삼선에 빠져서 못 일어나시니까, 스님 밥북 얼었어요. 밥북 얼었는데 배고파 죽겠다고요 라고 하면 그 소리에 깨서 만공이 배고플까봐 경호 스님이 같이 손잡고 내려오시죠. 그게 이제 종치는 소리인데, 천장함은 북을 쳤어요. 응? 사시맞이를 태공하는 스님은 그 오시공양의 종을 쳐. 스님들의 공양증이 울리면서 40불공을 마친 스님들과 선방의 스님들이 가지런히 이제 열을 지어갖고 또 기러기 날아가는 기러기 기러기 그죠? 안행을 하는 거예요. 안행. 기러기 비안도. 경호스님이 그러잖아요. 기러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구름이 그렇게 내려앉더라. 그래서 얘가 비안도인가 보다라고 비안도에 숨어가지고 서석사라는 분한테 이제 그 비안도를 숨게 만들어주신 그분한테, 석사야, 내내 유생이죠. 그분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기러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구름이 가다가 흰 구름이 쫙 갑자기 내려앉더라, 해변가로. 그게 꼭 기러기가 내려앉는 것 같아서 비안도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사시공양 마친 분들하고 오시공양 할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갖고 이렇게 걸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스님들은 어디를 움직이거나 2명 이상이면 줄 서야 돼. 아이? 그거를 이제 안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으로 들어가? 선열문. 오 마이 갓. 선열당이라고 이 경화선사가 이제 그 해인사에서 선방을 만들었잖아요.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라고 왜 그 어린 거기한테서 거기서 그 선화자가 나오잖아요. 그 해인사 수선사가 그 이제 선방이었는데 그 창건기를 지어서 경화사가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1899년에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내가 가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경화선사의 조실방인 퇴설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설당에서 이제 조실을 하시면서 5년간 머무시는데, 그 퇴설당 옆에에 그 해인사 수선사가 지금은 수선사가 없고 선열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선열당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참선선자의 열은 그 열중할 열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선열당이라는 건 뭐냐면 열중이라는 그 저기가 있어요. 직책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높아요. 그나마 열중이라는 직책은 대중을 거느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이름을 여기를 선열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선열당이라고 한 이유가 그 나이 드신 노스님들이 그 병에 걸려고 몸이 안 좋은 스님들이 거기서 요양을 하는 곳이라고 선열당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경호스님 계실 때 수선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수선사로 그냥 놔두면 어디가 덧나냐? 꼭 거기를 선열당으로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거기 수선사 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들려서 참선하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경호선사가 거기서 3년간이나 5년간이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경호선사 제자 하나가 똑바르게 없으니까 다 무너져가 그냥. 만공스님 계실 때만 해도 경호선사를 저기 했는데 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경호선사가 해인사 수선사 열었다는 팻말 하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선열문이라고 한답니다. 선열문.
부처님의 공양이 끝난 뒤 그 제자들이 나란히 줄을 지어 근방으로 향하는 모습. 근방에 가서 이제 대중 공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리라. 그 얘기예요. 다들 멸지해서 가잖아요.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리라. 는 묵묵한 다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사찰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사시마지와 오시공양은 곧 이 사시마지도 그렇고 오시공양이 곧 이 행위가 수행의 연장선이죠. 사시공양 드리 사시불공 드리고 오시마지 먹고 오시공양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절에서는 오시공양이라 꼭 절밥을 먹으면 좋죠. 뭐 어디 가서 이 바깥에 먹는 건 그건 기회만 되면 그냥 절밥을 먹으러 뛰어야 돼. 공양은 곧 행위가고 수행의 연장이요 성불의 지름길이더라.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